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보시면 올라가실 때 이런 말이 있죠.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올라가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8절 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은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구름 속으로 사라지신 예수님, 마치 아들 군대 보내놓고 이제 훈련소 문이 닫히고 아이들 막 저 멀리 가는 거 뚫어져라 계속 어머님이 보고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 떠나보내놓고 관이 땅속으로 혹은 화장하는 대로 저만큼 들어가는 것을 계속 쳐다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계속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이제 다시 못 만날 것 같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하면서 이 제자들은 하늘을 계속해서 그냥 하염없이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제자들 곁에 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11절 보시면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이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은 천사이죠. 천사가 왜 하필 제자들을 향해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불렀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읽으면서 설교 제목을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던 제자들에게 왜 하필 천사는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불렀을까, 이것입니다. 명칭을 부를 때마다 의미가 있습니다. 제 아내는 저를 민호 아빠 이렇게 주로 부르거든요. 민호 아빠 이렇게 부르죠. 뭐 기분이 좋거나 뭐 그럴 때는 자기야 이렇게 부르죠. 이제는 거의 그런 일은 없는데요. 예전에 갑자기 강나무 씨 이렇게 부르면 겁이 더럭 나요. 무슨 일이 있는 거보다, 따질 게 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죠. 명칭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게 됩니다. 사무엘하 18장에 다윗이 통곡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다윗이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며 통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압살롬이 죽은 후에 다윗이 그 소식을 접해 듣고 통곡하는 장면이죠. 온 백성들은 압살롬은 반역자고 역적이고 죽일 사람이었지만 다윗에게는 아들이었죠. 아들아 내 아들아 내가 대신 죽었어야 되는데 하면서 아들을 부르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죠. 이렇게 명칭이라고 하는 것은 부르는 사람과 듣는 사람에게 의미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명칭에 숨겨져 있는 뜻을 찾아보려고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모쪼록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주제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각자의 삶에 필요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갈릴리 지방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하겠죠? 갈릴리 지역은 이스라엘 북쪽 변방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갈릴리 지역은 세련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수도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말이에요. 변방에 있으니까 세련되지 못하고 유식하지 않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쯤으로 생각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역은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갈릴리 사람들을 향해 비웃는 얘기들을 자주 하곤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와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구세주를 내가 만났어. 그는 나사렛 예수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서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사렛은 갈릴리 지방의 한 동네거든요. 그러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
말도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1장 8절부터 11절 말씀에서 한 장을 딱 넘어가시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임한 제자들이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얘기하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듣게 됩니다. 2장 7절에 보면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곧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라, 이렇게 쭉 지역에 그 지방, 그 나라 언어로 얘기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는 겁니다. 아니, 갈릴리 사람들이 저렇게 외국어를 잘한단 말이야? 이겁니다.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저쪽 변방에 있는 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한다는 거야? 말도 안 돼. 이 얘기를 지금 2장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그렇게 기록될 만큼 갈릴리 지역은 낙후되고 또 뭐 세련되지 못하고 유식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당대의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은 촌놈들이라는 뜻으로 이해되면 딱 맞습니다. 촌놈들, 아무것도 모르는 촌놈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 11명이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12명 중 오직 한 명만 남방 사람, 남쪽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은 여러분이 잘 아는 가룟, 유다만 제외하고는 다 11명은 갈릴리 지방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여기 지금 천사들이 제자들을 향해서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얘기했던 것은 갈릴리 지역 출신들만 남아있으니까 갈릴리 사람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나 보다 라고 쉽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 또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예수님을 따라 무언가 새로운 것을 기대했던 11명의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하염없이 보고 있을 때 천사들이 나타나셔서 제자들아,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아, 이렇게 얘기했더라면 제자들은 그렇지, 우리는 제자들이지, 예수님의 제자들이지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확신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었을 터인데, 천사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갈릴리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왜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천사가 얘기했을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이 뭐 촌사람들인데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 촌놈들아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 왜 그랬을까? 계속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있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먼 여행을 마쳤을 때 가장 먼저 달려가는 곳은 집이죠. 가족들이 있는 집일 것입니다. 더운 날 운동 경기를 마쳤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어디를 찾아가죠? 시원한 물이 있는 곳, 음료수를 마시려고 찾아갑니다. 여인이 아기를 해산한 후에는 누가 가장 보고 싶을까요? 물론 친정어머님이 제일 보고 싶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토록 기다리는 것, 또 그리워하는 것을 빨리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하고 싶어지지요. 저희 모친께서는 한 수년 전에 벌써 소천하셨는데요, 천국 가시기 전에 한 5개월가량 병원과 집을 오가는 투병 생활을 하셨더랬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몇 달간 병원에서 치료받고 퇴원하시는 날 제가 모시러 갔었는데요, 모시고 이제 빨리 집으로 가고 싶어 하시겠구나 해서 이제 빨리 이제 집으로 이렇게 모시고 있었었는데, 저희 어머님이 잠깐 좀 멈추라고 하더니 나 저기부터 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미장원이었어요. 여자들이 참 이렇게 머리 스타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그때 생각을 했었습니다. 마음속에서 어딘가 가고 싶고 보고 싶고 빨리 하고 싶은 것들이 우리에겐 다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어디로 가장 먼저 가셨을까? 누구를 가장 먼저 보고 싶으셨을까? 무엇을 가장 먼저 하고 싶으셨을까? 그것에 관심을 두고 생각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자신이 부활하면 가장 처음 갈릴리로 가겠다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보시면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지방에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공생애 동안 오랜 시간을 보냈던 곳이 갈릴리 지방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곳엔 베드로가 살던 집이 있었고 갈릴리 해변과 가버나움 동네가 있었습니다.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베푸셨던 갈릴리 호수가 그곳에 있습니다. 북쪽 언덕에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정말 멋진 설교를 하신 곳도 그곳이었습니다. 이렇게 갈릴리 지방을 향한 예수님의 관심을 살펴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지금 천사가 제자들을 향해 갈릴리 사람들아라고 얘기했던 것은 단지 제자들이 그 지방 사람들이었기 때문이 아니고 오히려 갈릴리 사람이라고 부른 것은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사역지와 그 지역 사람들에 대한 애정이 담긴 호칭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다고 해도 왜 제자들을 향해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왜 굳이 그런 말을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 뜻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천사들이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부르면서 그 다음 했던 말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11절 보시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늘을 쳐다봐? 왜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천사가 했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핀잔이 섞여 있는 어투임을 알 수 있어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래? 왜 서서 하늘 쳐다보고 있는 거야?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면 분명히 핀잔이 섞인 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천사들이 제자들을 굳이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부른 것은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의 생각을 환기시켜 주기 위한 의도적인 부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천사들은 지금 제자들이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행동이 옳지 않다는 것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갈릴리 사람들아 이렇게 부르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서서 하늘만 쳐다보면서 예수님 왜 가셨어요? 왜 가셨어요? 하면서 그렇게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천사는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천사들이 제자들을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부른 것은 예수님이 자신들과 같은 갈릴리 사람들을 부르신 목적을 기억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촌놈들아 이렇게 말하면서 말입니다. 그렇지, 난 갈릴리 사람들이었지. 아무도 우리에게 기대하지 않았던 그 집안 그런 사람들이었어. 배우지 않았고 미련하고 무식한 사람이었어. 그러나 주님이 오셨지. 주님 나를 제자 삼아 주셨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셨지.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도록 지금 갈릴리 사람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촌놈들을 불러 주님의 제자 삼으시고 그동안 훈련시킨 목적이 무엇이었지? 주님 왜 나를 부르셨지? 왜 세련되고 많이 배우고 돈 많고 멋진 예루살렘 근방의 사람들이 아니고 왜 이렇게 북쪽 변방에 있는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셨을까? 라는 것을 그들이 스스로 깨닫도록 하신 하나님 뜻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님을 서서 하늘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겐 해야 할 일 있지 않니?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라는 의도가 다분히 담겨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지금 제자들은 서서 하늘만 쳐다볼 때가 아니라 갈릴리에서 받은 사명,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맡기신 사명, 그것은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사명, 그 사명을 수행해야만 한다는 것을 알려주셨던 것이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는 것이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삶, 그것을 깨닫도록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부터 14절까지 바울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오직 한 일은 이미 한 일을 말합니다. 지나간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룬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가노라, 이렇게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이미 한 일, 지나간 일, 그것에 귀를 기울이고 신경을 쓰기보다 이제 더 이상 하늘을 쳐다보면서 어떡하지 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 그것을 깨닫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이런 일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달리는 것,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 또 그 일을 하기 위해 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승천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1장 4절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주실 것, 그것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지금 제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하늘을 쳐다보면서 계속해서 서서 어떡하지 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끝까지 열심히 달려가는 일, 그 사명을 위해서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사명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를 다니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부탁하셨던 사명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이 천사들을 통해 갈릴리 사람들아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사명들이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생각하고 다짐해야 될 사명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혹시 나는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지나간 일들 생각해보고 과거 했던 봉사만 생각해보면서 천국만 이제 기다리는 거죠. 가만히 있는 겁니다. 서서 하늘만 쳐다보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강 목사, 최 권사, 김집사, 이렇게 혹시 얘기 안 하십니까?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말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한 구절 성경 말씀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주의를 보라는 겁니다. 문벌이 좋고 또 대단히 많이 배우고 또 대단한 사람들보다 형편없고 또 약한 것과 불량스러운 것들을 부르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많이 세련되지도 않고 유식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렇고 그저 그런 사람이죠. 물론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정말 많이 배우시고 똑똑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럼 대부분들을 가만히 보세요. 어떻게 하다 내가 예수 믿게 됐지? 어떻게 하다 주일날 이렇게 좋은 날 예배당에 오는 사람들이 됐지? 어떻게 하다가 직분을 이렇게 받게 됐지? 우리가 다 갈릴리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진리에 관해서는 촌놈들이죠. 잘 알지는 못합니다. 평생 교회를 다녔고 평생 교회에서 성공부를 했고 말씀을 많이 들었고 예배를 참석했지만 말씀 한 구절도 제대로 모르는 촌놈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주님은 그런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사명들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불러 그의 제자를 삼아 주셨죠. 우리는 때때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찾느라 서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있을 때가 많습니다. 사라져버린 것들에 대한 미련으로 하늘을 쳐다보고 가만히 있을 때가 많이 있죠. 하늘을 쳐다보고 잃어버린 것들을 아쉬워하며 살아갈 그런 존재들이 우리는 아닙니다. 사라진 것들을 쳐다보던 우리의 시선을 이제 돌려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에 집중해야 될 때도 이제 많이 남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오늘 이렇게 또
호흡을 하게 하셔서 예배당에 오게 하셨을까요? 왜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또 한 번의 기회를 붙잡고 살아가십니까? 근데 먹고 살기 위해서요? 그건 아닐 것입니다. 아이들 공부시키기 위해서요? 그것도 아니겠죠. 여러분의 삶은 다 사명이 있어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특별히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분명히 있으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주, 우리 믿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온전케 하고 우리의 믿음의 본질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열심히 뛰어야 하는 것입니다. 갈릴리 지역은 그렇고 그런 땅이었습니다. 예전엔 그랬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저쪽 강남에서 나왔습니다. 강남은 그때 말죽거리라 그랬습니다. 말죽거리, 말 죽먹이는 곳. 그땐 그랬습니다. 제가 다니던 학교 근처도 학교만 있었지 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강남에 부동산 바람이 불더니 지금은 거기는 정말 굉장히 좋은 동네가, 좋다는 것은 비싼 동네를 말합니다. 비싼 동네가 되었습니다. 갈릴리 지역은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까지는 변방에 있는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세련되지 못하고 거칠고 그리고 배우지도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갈릴리 지역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너무 사랑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기적들이 벌어졌습니다. 갈릴리 지역은 그렇고 그런 땅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뒤에 갈릴리 지역은 복스러운 장소가 되었죠. 그리고 갈릴리 사람들아 라는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갈릴리 지역의 또 한 가지의 지명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가보신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갈릴리 지역에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일반 해수면보다 200m가 더 낮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세계에서 가장 낮은 호수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 갈릴리 지역, 그 세련되지 못한 그 지역의 갈릴리 호수는 팔레스틴 지역의 그 척박한 땅에 풀이 자라게 하고 꽃이 피게 하는 기적을 이루는 유일한 젖줄기와 같습니다. 갈릴리 호수의 물이 100km쯤 밑으로 내려오면서 요단강을 이루죠. 요단강 끝에는 사해바다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 요단강을 통해 줄기를 통해 많은 도시들이 형성되고 또 풀들이 자라게 됩니다. 형편없는 지역의 그 갈릴리 호수는 이스라엘 전 국토의 생명의 젖줄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고 거친 사람들, 그런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사용하시자 거친 사막과 같은 인생의 젖줄기를 제공해주는, 생명의 젖을 공급해주는 그런 위대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마른 땅에 생명수를 공급하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늘만 쳐다보고 지나간 세월들만 생각해보고 과거엔 그렇지 하면서 그냥 주저앉아 있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얘야 됐다, 이제 그만 와라 라고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해야 될 사명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오늘 천사들을 통해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하는 내용들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향해 부르고 계십니다. 니들은 촌놈들이었어.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었어.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와서 이제 내가 네게 맡긴 사명들을 이루어야만 해 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모쪼록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에 집중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주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